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 3절 4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3절 4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 서늘해지고 이제 처서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좋은 또 아름다운 공기, 또 좋은 열매들이 맺혀가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9월 마지막 주까지는 건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3서 1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를, 어떻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엔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분인데요. 이분은 1873년에 태어나서 1921년 48살 정도 사신 분인데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테너 가수로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분을 평가하기를 아름다운 음색, 그리고 정확한 기교, 그리고 연기력이 뛰어나서 그 당대의 명성을 누리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음반을 듣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음성으로 음반을 남긴 최초의 음악가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대의 최고 출연료를 받았다는 것은 세계적인 인기 가수였음에 틀림이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1921년 4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는 자녀를 21명을 낳았는데요. 그중에 살아남은 아이가 3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8명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1, 2년 안에 아이들이 다 죽음을 맞고 3명만 자랐는데,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10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요, 공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아이가 노래에 탤런트가 있다는 것에서 어떡하든 돈을 벌어서 이 아이를 음악 학교에 보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후원하고 도왔던 어머니가 15살이 되었을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평생에 자기 어머니 초상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가진 고생 끝에 오페라 가수로 성공을 하게 되고 엄청난 부를 누리는, 정말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 또 이런 출세, 이런 능력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농민들이 일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신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 바로 그런 자이었습니다. 죽는 당일에도
미신들을 믿고 있던 것 가운데 사악한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쳐다보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하는 사람의 눈이 자기를 늘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외국에 나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점성술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바다를 건너가고, 이 사람이 뭔가 조금 좋지 않다 그러면 초대를 받았어도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 위에 사다리가 있으면 절대로 그 밑으로는 지나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요일이 되면 절대로 새로운 옷은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어느 누가 권유를 해도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일은 시작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상실에서는 화장을 하는 동안에는 담배를 피웠고요. 흡연이 목소리에 해롭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사람이 물으면 그냥 웃을 뿐이었습니다. 공연을 할 때마다 오르기 직전에는 위스키와 소다를 한 모금 마시면서 목을 씻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산 그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힘들게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만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통이 자기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기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이 두통의 고통 때문에 몸살이를 앓았던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를 시작하고, 혼자 쓸쓸히 외롭게 생각에 잡히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 바로 그것은 신문을 스크랩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이 카루소와 같은 삶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우리 아들 성공했다. 야, 우리 아들 잘 살았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형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 해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병들고 재앙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한 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나이가 90이 훨씬 넘은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라고 하는 그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요한 3서 1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90이 넘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 사도 요한이 정말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권면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하여서 부탁합니다. 성공해라, 건강해라, 출세해라, 잘 되거라, 이렇게만 지금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이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그리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소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출세했던 사람 아닙니까? 돈 많이 벌었던 사람 아닙니까? 잘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인기를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카루소라고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을 행복했다고요? 잘 살았다고요? 여러분, 정말 닮고 싶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근본의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다. 돈? 물론 중요하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의 가치를 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유익하고 유용하고 정말 좋은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가 존재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단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바로 하나님과 관계로 이루어진 생명, 바로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곧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빵을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육신의 존재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밥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그 코에 자신의 호흡,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곧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을 갖고 있지만 또한 영이 존재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받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연결하여 읽어보면 이제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인간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몸하고 영이 같이 있는 바로 그런 존재.
그래서 여러분, 동물에는요 영혼이 없어요. 동물에는 몸뚱아리만 있는 겁니다. 육신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몸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넣으신 영혼이 들어있는 존재. 그래서 세상에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귀여워도 거기는 영혼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물론 이 육신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요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 만족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어보세요. 만족이 되는가? 지어보면 내가 10억을 가졌으면 야, 나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거 없어. 그리고 만족한 인생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보세요. 10억이 있으면 얼마가 더 갖고 싶겠어요? 100억을 갖고 싶어요. 100억을 지어진들 여러분 1000억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이재용이가 그렇게 부러울까요? 뭐 세상의 모든 걸,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인 이재용이가 나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거 없어, 나 행복해, 이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도 있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혼은요 단순히 뇌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전체를 다스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이 몸은 그냥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영혼은 분리되어서 주님의 품 앞에 가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지는 바로 그 존재가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죽는 게, 우리 몸이 죽었다고 영이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은 영원히 사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제 90이 넘었어요. 이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기뻐했다. 심히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어디에?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기쁘다고요? 출세하는 게요? 얼굴 예쁜 게 기쁘다고요? 그런 말이 없어요. 어디 안에 행하는 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다? 내가 곧 뭐다? 내가 뭐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뭐다? 진리요 생명이라는. 내가 곧, 그러면 예수께서 이러시니까 내가 누구예요? 예? 예수잖아요. 예수가 곧 길이고 예수가 곧 진리. 그러면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이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게 가장 기쁜 일이다. 그게 가장 복 있는 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 안에 확고하게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는 일?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뭐하는 일이라고요? 내가 보낸 아들 예수를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답이 분명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야 잘 사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출세하고 뭐 권력 갖고 뭐 얼굴이 예쁘고 힘 있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예수를 믿는 것. 내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것들로 바꿀 수 없는 나의 주인,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그분 없이는 나의 죄를 살 수 없는 분임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 바로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시작. 믿음의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 이 결국은 무슨 일이 된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는 일은 뭐다? 예수를 믿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괜히 믿음 가졌다가 조금 어렵다고 믿음 또 떼놓고 저버리고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다가 내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밭에 소출이 많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됐습니다.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쌓을 곳이 없어서 그 창고를 허물고 새로 크게 지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먹고 쉬자. 이제 많이 있으니까,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즐기자.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좀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기 위해 여러분 목숨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도 빼먹고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가 영혼을 내가 도로 데려가면 너가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거 뭐가 되겠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 아등바등하고 모아놓으면 여러분 밤에 주님이 데려가 버리시면, 영혼을 데려가 버리시면 그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모아놓고 한 푼도 못 써보고
남 좋은 일 시키고 인생 마치는 바로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시편 107편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혼이 잘, 그래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이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우선순위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그래서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이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과 이 가이오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잘못 가르치고 왜곡되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가르쳐요. 이거 너 어려운데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교회 나가면 돼. 그때 가서 예수 잘 믿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듯하죠. 내 교회 가서 돈 많이 벌어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대접하고 나 인정해줘. 그러면 야, 교회 다닐만 또 나고, 목사가 와서 구심구심거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할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살게 해주신다는 보장이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축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뱀이 찾아와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찾아왔어요. 하와한테 유혹합니다. 이 선악을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너 남편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 너 이거 따먹어서 남편 줘.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출세하는 거 아니야?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 유혹을 받았던 하와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어가지고 남편에게 주는 거죠.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 말을 듣는 하와가 된 거예요. 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돼요? 출세했어요? 하나같이 되었어요?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 게 아담과 하와.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돈으로, 모든 게 권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길이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만이 돈, 그리고 미모, 지식, 명예, 권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미모나 지식이나 명예는 이거는 중립이에요. 이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런, 여러분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돈 자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로 여러분 자칫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 그냥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거, 미모라고 하는 거, 권력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혀가지고 그것이 인간에게 드러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입니다. 이기심, 거만, 방자, 자기본의, 허영심, 자고함, 건방짐, 무시, 독선, 자랑, 잘못된 자부심, 자기만족, 자기중심주의, 이런 누더기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의 주인이 되면 거기에 더러운 옷이 덮여져 이렇게 이기심이 되고 남을 비하거리는 행동이 되고, 이런 것들로 잘못된 옷을 입고 우리 인생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예수를 안 믿게 돼요.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실천하게 하는, 이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행복 나눔 축제 주보안에 보시면 전도 대상자 작정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읽어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얼레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막 강압적으로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으라도 교회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데리고 와야 돼요? 목을 삐뚤었으라도 데리고 오셔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구원 받으니까, 영혼이 잘 될 거니까.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가룟요를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물론 잘 살고 있지만, 잘하고 있지만, 진리 안에 행하고 있지만, 이 진리 안에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를 위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실패해서,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는요 뭔가 한 구석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채워야만 만족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뭐 얼굴 이쁘다고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힘 있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채우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한 구석에 공허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공허함이 다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가스값, 석유값이 지금 폭등해가고 있고 지금 중국이 뭐 곧 망한다, 뭐 땅이 뭐 완전히 뭐 무너졌다, 경제가 곧 뭐 폐망한다, 뭐 온갖 소식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많고 힘들고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거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하나님께 의롭게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우리에게 삶의 충만을 얻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불확실한 모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갈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 바로 이게 기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있습니다. 뭐 목사님들 두려움이 없겠어요? 초조함이 없겠습니까? 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에 찌들고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지도록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소리 내어서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만한 말씀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고 앞으로도 네가 두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줄 거다. 범사가 잘 되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 나누는 축제 이제 12차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고 괴롭고 아프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 많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늘 불안하고 과연 이 인생길이 잘 갈 수 있을까 염려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여러분이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요 하나님 돈을 붙여요. 아멘. 좀 크게 해보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먼저 영혼이 잘 되면요 하나님이 모르게 사람도 붙여줘요. 돈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투자도 한다니까요. 크게 아멘이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돈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다 여러분 인생 망치지 말고 먼저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돈이 그냥 자석처럼 그냥 뒤에 줄줄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 이상하게 보입니까, 목사가? 여러분,
정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좀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답입니다. 제가 이제 4주 동안 이 건강에 대해서, 이제 육체적인 건강 책을 막 얼마나 많이 봐가지고 머릿속에 자꾸 헷갈리기도 해요. 지금 이 말이 여기 들어오고 저 말이 저기 들어오고 뭐 이러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범사가 잘 되는 거 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수 믿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요, 그리고 건강함의 역사가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염려를 이겨가며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귀한 인생길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